오늘은 7번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은 내 주인을 나 증인하리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평소에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그 설교 요지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구약 때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워 나가고, 그리고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구약의 삶이었고, 또 일반적인 종교가들의 또 하는 하나의 일관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와 다르고, 또 유대인들과도 다른 제일 큰 이유는 내 의를 감추고요,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막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막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제 그리고 그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려면 우선은 내 의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의. 어제 그저께 시므온의 환원 특강 때의 표현으로 하면 나의 의가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때부터 내 의를 막 찾기 시작하였다. 내 의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하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을 짓는 자가 내 자신이, 하나님인데 내 자신이 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을 이 선악과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면 내 의를 감춰야 되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높여줘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건 소극적인 거지만요, 내 의를 감추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혹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 무엇이겠어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 내에서, 내 가정 아래에서, 내가 여러 움직이는 행동의 반경 내에서 굉장히 작전을 짜기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하기도 해야 되고, 계획을 하기도 해야 되고, 인생에 어떤 큰 결단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더라도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여의도에서 증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부터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주식을 팔고 정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을 세상에 있는 숫자, 기업의 정보, 어디가 뜨고 어디가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일 속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한 부인은 또 어떻게 돼요? 남편의 일을 따라서 그의 인생 자체가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직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자의 삶이 바뀌어 갑니다. 그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떡 만드는 사람, 떡집이라 그래요. 우리 동네 앞에 저랑 자주 이야기를 제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부터 제가 전도를 해왔는데, 떡집 사장 아들이에요. 근데 부인이 떡 만드는 거를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이제 남편을 좋아하면서 이제 떡 만드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부인이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막 불 켜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 학생의 때에 어떤 학과를 가고 어떤 대학교를 가고 또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 그리고 결혼 누구냐 하는 것은 삶을 바꿔 나가는 건데 그 삶 속에 예수를 증거하기 쉬운 삶이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매여진 삶이 있고 저같이 말해요. 또 아니면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공무원처럼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교회가 필요할 때 그 일을 도와주면서 크게 역사를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높아져 있는 이상들, 내 목표들, 내 계획들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뭘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볼 때 아 자기 의를 찾아가는구나 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배우게 되고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같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크게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내 주인 나 정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 정의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사람만 증거하겠다. 나는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박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준 자, 나를 구원해 준 자,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유일하게 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나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마지막 계명,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삶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교회를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와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자 그러면 철저한 기독교는 전도에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변호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게끔 말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끔 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를 말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강에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어찌하면 내가 예수를 말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끔 하는 거예요.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를 다 일일이 다 보여주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교라고 말을 하면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곳은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체코 성락교회와 핀란드 성락교회를 돌아보고 왔잖아요. 핀란드 성락교회는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나 한국에 있는 안수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한마디의 말이라도 해주기를,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아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함,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함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게끔 하셨고요. 그거는 세 번째고, 전도하게 하시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케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은데 세 번째를 일부러 집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하고도 구별되는 행동이었고요.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철저하게 비교되는 표시들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만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는 이거 몰라요,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귀신에 대해서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히 바알세불의 논쟁, 귀신의 논쟁에서 자세히 있는 줄을 그들은 모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지도 못했고 그게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성락교회를 통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감췄으면 진작에 예수님한테 이거 드러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했던 것이 함께 있게 하셨고, 나가서는 반드시 전도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전도하도록, 말하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나 증거하라 할 때에 먼저 주님이 세 가지의 표시를 보여주셨는데, 함께 있게 하셨고, 전도하게 있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것이 전도의 세 가지 특징이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이지만 이미 예수께서 이렇게 축사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전도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이 온 세계에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 세계에 어떤 직업이 있냐 그러면 무당이란 직업이 있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 무당이란 직업이 없는 데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든 또 선진국이든 어디 가든 다 있는 것이 무당의 세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이 핵심인지라, 또 귀신의 존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무당이란 직업이 없는 나라가 없고요, 없는 지역이 없고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미국에는 프리메이슨이라는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모으는데 그냥 일반 성도들을 모으지 않고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학벌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뭐 어떤 특정한 천재적인 분야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일부러 가서 포섭을 합니다. 아니면은 젊을 때
찾아가지고 장학금 주겠다 하면서 장학금을 엄청나게 줘요. 엄청나게 주면서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 되었다 싶으면 이제 자기들이 어떤 회관 같은 로지라는 곳에 회관 같은 곳에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접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 크리스찬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단 무신론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로지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접신을 하게끔 하고 접신을 하면서 그 접신한 신이 바로 너의 신이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내가 경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쪽에 매달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의 이 귀신을 체험하는 것은 고급 종교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만큼 전 세계에 귀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부닥치게 될 대상인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미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도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도 자세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귀신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러자 23절에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자,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의 천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요. 구제사업하고요. 최고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마디 말은 틀린 바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 귀신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다는 것과 바알세불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야 24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것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리고 27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 아들 중에 어떤 자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힘입고 바알세불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해도 돼요? 그러면 귀신도 거부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를라요? 그러면 귀신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어떤 대상, 막연한 공간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간단히 해보면 아주 쉬워져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종교생활이다. 말 그대로 착하게 지내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끼치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리새인처럼 간단해집니다. 성령 몰라도 되고 귀신 몰라도 됩니다. 그냥 율법대로, 율법에 나오는 10계명대로만 살면 되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완전 이단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단.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었다. 역사상 구약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 역사상 예수처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은 충격 중에 충격을 지금 유대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인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보세요. 귀신도 영적인 것이고 성령도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것이고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요거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너희 이쪽으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 먹고 마시는 거, 내 하는 말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나가서 너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착하게 살고 십계명 지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그 전도자의 삶을 무엇 때문에 전도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위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는데 뭘 만나느냐? 귀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귀신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유대 사회들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에, 그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에는 아예 집중해서 율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한 번도 귀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귀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게 되고,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게 나니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또 그 지역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락교인이다, 베레아 사람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저쪽 계파요? 이거 할 것 같죠? 축사하긴 하겠죠. 조금 하다가 말걸요? 이거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베레아냐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를 지키냐 아니느냐, 성락이냐 아니냐, 제일 구별점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옛날에 어쨌든 욕을 얻으냐면 이 축사 때문에, 귀신 때문에, 불신자의 사후존재라고 하니까 욕을 얻어먹은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요, 욕을 얻어먹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황금의 열쇠예요. 우리가 지금 올로 감독님 기시몬으로부터 배운 것들은 모든 여기에 뒷받침해주는 엄청난 장치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장치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테이프를 더 길게 돌려보면, 우리가 지금 성락교회에, 우리 교회 측에 있는 사람들이 50년 전에서부터 지켜왔던 베레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포기하게 되면 100% 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100%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분쟁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해서 내가 150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꽉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요. 그것도 전도자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의 표징을 줬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주셨는데, 요거는 이상하게 성락교에게 주신 열쇠라. 이상하게 다른 데에도 가르쳐 주긴 했지만 루터도 몰랐고 칼뱅도 몰랐고 그 뛰어난 여러 얀후스도 몰랐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딱 붙잡으면서 이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이거를 지키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과 29절을 왜 읽었느냐 하면 28절을 왜 읽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것에 관해서 내가 모르려고 하면 28절은 지워버립니다. 안 읽어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설명을 더 한번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29절을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를 누가 결박합니까? 성령이 누구를 결박해요? 강한 자, 귀신을 결박을 합니다. 성령이 귀신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그 비유를 29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가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구절만 보자면, 주님의 하신 말씀만 보자면 축사하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것이 축사하는 것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축사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쭉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 니느웨 사람들의 그 정죄받았지만 요나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더 뛰어난 자가 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세대가 표적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갑자기 43절, 44절, 45절에 귀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어느 때는 썩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38, 39, 40, 41, 42까지는 살짝 덮어두고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알세불 논쟁, 귀신을 쫓아내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43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봐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세대에 대해서 욕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꾸지람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38절과 42절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정신 상태로는 계속해서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떤 정신 상태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런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43절, 44절, 45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가 이 시대가 2020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2025년, 2030년 되면 우리보다 더 시대는 악하게 될 것이고 귀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과학 문명 속에 더 빠져들게 되겠지만 사람은 역시 뭐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나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병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반드시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을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보이고 성결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봐도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까워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내 주인, 나 증인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명할 사람은 너희들의 삶이 아니고, 네가 공부 잘하고 내가 명예가 많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목수면 목수, 장인이면 장인,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이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나타낼 것은 오직 예수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핵심인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꺾입니다. 이것도 꺾여요. 2번부터 꺾이는데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실제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 다음에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의도의 그 깊은 진리만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어쨌든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사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1의도, 2의도, 3의도 자세히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요 셋이 전부 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40일 동안에 뭘 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시몬의 책을 보고 고민하고 질문하여 보고 또 생각하여 보고 또 원로님의 설교 듣고 감독님의 설교 듣고 하면 질문하여 보고 고민하여 보다가 찾아본 건데, 주님이 40일 동안에 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했을까요? 40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병자를 고쳤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유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장 8절 혹은 1장 16절 사이에 주님이 40일 동안에 했던 일들이 다 나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21장 그 디베랴 바다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막 물고기 던지고 잡으려 할 때, 야 일로 와 이래가지고 같이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떡 먹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 질문했던 거. 그게 40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또 뭐 했냐면 요것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요것만 주님이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에 딴 거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천일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년 만년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전도하는 모양으로, 증인의 삶의 모양으로 바꾸어 나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미지도 중요한 건데, 개파들이 여러분 이런 사태 일으키면서 교회 이미지 망쳐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을 펼쳐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또 역사하시는 그 면이 또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이 사실 이거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말해주고 싶은 것도 이거기도 하는데, 제가 늘 복과 복음의 전달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저는 1990년도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꽤 오래된 삶 같은데 저는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어릴 때 제가 안 믿었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은 전도자의 삶인데, 제 마음속에는 더 깊이 다가온 것이 내 입술에서 복이 흘러가야 되고, 내 입술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아무리 나쁜 소리, 아무리 악한 소리가 내 눈에 들어오고 밟히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는 복과 복음의 전달자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목소리로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남에게 축복을 전달한 자로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전도 받아라는 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당신에게 복을 베푸실 겁니다. 계속 이런 복된 소식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인 안 받아들인 상관이 없이. 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합당하는 차를 찾아내어 너희 거기까지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혹시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들이 두루두루 다니기 전에 내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의 결과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 그 자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그 자체. 내가 그 사람에 찾아갈 때 그 사람이 아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 교회에서 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딱 압니다. 두 번째 찾아가면 더 알고, 세 번째 찾아가면 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신하냐 안 하냐는 그 사람 몫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오냐 안 오냐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오늘도 전도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수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 당신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든 학자든 교수든 운전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해야 될 바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가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불편한 모습을 보고 악한 짓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 비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 가지고 싸우고 찌집고 왜 합니까? 그럴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조금 손해보면 그 손해가 손해로 남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적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자만 되면 충분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시비에 있을 때 셀장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네가 전도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손으로 한번 써보고, 손으로 뭐 손편지 쓰든가 아니면 타이핑을 해서라도 A4 한 반장 정도, 반의 반장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그거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이 그 전도지가 매번 다릅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똑같아도 되고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그것이 또한 작품이 되고 이 사람의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올 때 이 전도지 한 장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읽었던 감동을 읽어보는 거예요. 찢어버리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찢겨져도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읽었을 테니까. 안 봐도 좋습니다. 나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으니까. 그러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내구주가 없이도, 주보가 없이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받은 말씀만을 갖고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 기본적인 모습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은 찾아가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권면의 말을 해주고, 나올 때는 손 얹고 어깨 손 얹고 집 문 앞에 계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착하게 살아라, 담배 피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담배, 술, 담배요 끊으라면 안 끊습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끊게 돼 있어요. 자기가 끊어야죠. 그렇게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주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쪽 집 찾아가가지고 복된 소식만을 전하고, 나한테 만약에 뭐 도나스가 있으면 도나스 주고요, 돌아오고요.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열매 어떤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손에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나의 손에 신방할 사람의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믿게 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믿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찾아와 줌으로 했지만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이 사람을 잘 되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은 멋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삶이 아니고, 이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을 찾아간 다음에 기도하여 주고 축복의 기도를 하여 주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도 축복하는 기도 제목을 하여 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기도도, 소원도, 아픈 것도 축복하는 기도를 하여 주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찾아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도지처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 가장 해야 되는 행동들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얼마나 전도를 원하는지,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귀신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귀신 이야기하면 지는 거예요. 왜?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팔짱을 낄 수 있나요? 갑자기 안을 수 있나요? 바보잖아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구치소부터 먼저 가겠죠. 지혜롭게 하려면 환경을 꾸며나가고, 선물도 함부로 하면 오해받으니까 선물하지 않도록 다른 작전도 한번 짜고, 우연히 만나는 작전 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신 이야기하면 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됐지만 이제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주인, 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직분자는요,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복과 복음을 전달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시간 좀 더 들여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모습을, 내게 해야 될 바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을 쉽게 말해서 영어로 아웃이라고 할게요. 아웃. 아웃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웃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걸 뭐라면 영어로 in이라고 하잖아요. in이라고 해요. 요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요건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밖으로는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밖으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목표를 드러내고 나의 멋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웃인데, in은 뭐냐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핸드폰. 핸드폰에 나온 수많은 정보들. 주변에 TV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영화, 아니면 음악,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삶에 들어갑니다. 맛있는 음식, 문화가 돼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이걸 떠나주지 않을 겁니다. 항상 핸드폰은 들고 다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뭐 되겠지, 애들이 언젠간 하겠지, 주일날 되겠지, 베레아 사람이니까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기 전에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핸드폰이란 장치, 드라마란 장치, 내가 만들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정보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쉽게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새벽 기도라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성경 읽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로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 속에서 영혼이 힘을 얻거든요. 들어갔던 말씀이 조금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 따로 두지 않고 성락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로 뭉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설교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설교자 중요한 담당 목사의 설교자가 아니라 그 교회를 치리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아까는 우리 교회 뭐라 그랬어요? 베레아 운동 하지 않을 수 없다 했죠. 하나님의 의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일관된 메시지, 주일 오전 메시지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자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주일 오전 메시지는 달달달 꿰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꿰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오전 메시지에서는 달달달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설교를 2번 이상 듣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할 때 2번이 뭐예요? 3, 4번씩 듣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의 막 범과 같은 포효하는 목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고 은혜 누리려고 1번, 2번, 3번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헌금을 1번 하더라도 설교는 계속 들어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작업을 했었죠. 세상에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영화보다도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는 것이 설교라고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역시도 그만한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만큼 나를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설교를 예배 전보다는 아니더라도 설교 때만큼은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고 제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주일날 설교 몇 번 듣나요? 1부, 2부, 그리고 다운받아서 다시 듣고 또 이것을 바깥으로 만들어내 봅니다. 표현해요. 바깥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설교, 감독님 5분 설교 만들어내는 것은 이 작업을 하려고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내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걸 바깥으로 내가 만들어 보거나 글로 한번 써보거나 한 줄이라도 써봐야지 이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우선은요, 절대로 설교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설교자에서 판단해버리면 절대 지는 겁니다. 설교자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자가 몸이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에 대해서 판단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합니다. 전화가 와도 어떤 어떤 신세계 백화점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다 우리가 걸러내야 될 장치들이 많잖아요. 남한테 속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그 밑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밑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면 지는 겁니다. 과감 없이 그대로 완전히 흡수를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저쪽은요, 안타까워요.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겼다고 생각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여러 장로교 목사님들 부르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까요?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이거 판단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의 명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 것.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선악과가 되어서
선악과가 되고, 선악과는 뭐라고요? 내 의라 그랬잖아요. 내 의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오면 안 들려오는 대로 계속 추적하여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라도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그거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설교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심령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간혹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주보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쓰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손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갈급함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매번은 그렇게 애들한테 강요는 못하지만, 이야기는 못하지만, 내일 하는 설교 메시지를 써보아라, 주보 써봐라, 주보 써라, 주보 읽어라, 주보 네가 크게 형들한테 읽어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함.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아, 내일은 무슨 설교를 할 것이지? 내일은 어떤 설교를 할 것이지? 혹시 내가 말 잘 안 들려오더라도 거기서 핵심은 뭘까 찾아봐야겠지? 하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는 다 누구의 수고인가 하면 설교자의 수고가 있고 또 내 마음에 오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주일 오전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앉아서 듣기만 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손으로 쓰면서 내가 앞에 사람 것을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손이라는 동작을 통하여서, 손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하고 손으로 쓰는 사람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든 영국 교회든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씁니다. 제가 영국 가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랭함 팰리스라는 교회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성도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수고와 내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 탕자가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을까요? 왜 탕진해 버렸을까요?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의 땀과 아버지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내 땀과 내 눈물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써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인류의 수천 년 역사가 그래 왔어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이 들어가 있자 버리면 탕진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설교자의 그 땀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의 온갖 목소리에 힘쓴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었냐? 갈급한 마음으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것을 자식에게 말해주기도 하고요, 읽어주기도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런 그 부자의 그 아버지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는 재산처럼 역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나도 역시도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작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메시지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졸리면 졸린 대로 쓱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약해지느냐?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영역은 내가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른다고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영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한 영역은 눈과 같습니다. 이슬과 같아요. 천천히 내리는 거. 천천히 내리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방울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순간 지붕이 와락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영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귀신도 들어오긴 했지만 내 삶을 망치는 것은 천천히. 그래서 축사를 한번 한다고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10년간, 20년간 들어왔는데 한 방에 보낸다고 끝난다고요? 그거는 주님께서만 가능한 거지 내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주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나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것을 손으로 써본다든지 아니면 전도지에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으로 만든다든지 내 자녀한테 불러준다든지 나한테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예수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남에 대한 소문, 엑스파일, 더러운 이야기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것보다 어찌하였든 주일 오전 메시지가 막 내 삶 전체를 막 지배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돼요. 제가 김기동 목사님이나 김성현 목사님을 우상화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왜? 그 설교자 뒤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자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왜 유명한가 하면, 한나는 누구의 설교 들은 줄 여러분 아세요? 한나는 엘리라는 제사장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 나쁜 짓 하고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엘리가 힘이 없었는, 그렇게 별로 힘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누구의 설교를 들었냐면 엘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병약하고 신앙도 뛰어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순식간에 죽었고 자기 며느리도 죽어버렸던 그 엘리라는 부족한 사람, 정말 그 주의 종은 부족했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설교자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가 엘리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변화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베레아 사람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전하는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주일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누가 어떤 권면을 하든 간에 주일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소중히 여기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 담아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멋진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는 늑과 저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과 복음으로, 은혜와 생명으로, 예수의 아름다운 덕으로 선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잠발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저들 하나님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떠한 자들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